불쌍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주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년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2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07년이 구약성경 407년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407년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찾으신 줄 알고 2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본처였어요. 사무엘상 1장 2절에서 우리가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무엘상 1장 2절에서 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자, 한나가 이제 그 본처고 분인나가 이제 후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무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허건나를 아주 얄밉게 긁어대기 시작했어요. 너무 사람이 통곡을 할 정도로 너는 뭐 못났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자존감을 다 떨어뜨렸겠죠. 우리는 이제 분인나가 이제 하도 그 고통을 우리에게 이제 한나에게 주니까 이제 한나가 이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뭐 말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어요.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남편이 말을 해요. 왜 그렇게 슬퍼해? 왜 그렇게 그 제사를 드리러 와서 왜 그렇게 슬퍼해? 너는 비록 자식이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10 아들 못지않게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 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맨날 그렇게 물질도 많이 이렇게 분인 나보다 많이 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나의 마음은 이 자식이 있는 것과는 풀리지 않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아이를 낳고 내 마음대로 내가 그 자녀가 내 것이며 내가 기르는 줄 알겠지만요. 오늘 본문 1장 5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삼신할머니가 주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다. 성택해 한다, 수태하게 한다, 임신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택해 하지 아니하시니 임신케 하지 아니하셔서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한나는 자녀가 없음으로써 이제 한탄하여 하나님께 자식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원을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사람이 급하게 되면요 서원을 드려요. 예. 하나님 이거를 꼭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잠깐 우리 강도사님과 서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할게요. 예, 사람이 급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참 얇은 거예요. 기브앤테이크는 아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서원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정성을 귀히 보신다는 걸 또 아는 것 같죠? 자, 여기서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가 있었어요. 1장 오늘 본문이죠. 1장 10절에서 만일 주의 여정을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잊지 마시고 내게 아들을 내 기도대로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 머리에 삭도를 칼을 대지 않아서 머리를 베지 않겠다는 게. 고대 동양의 세계에서는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그것도 딸이 아니고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치욕과 수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참는다는 것은요 손가락질, 놀림, 그 수치를 참는다는 것은 여자로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오직 하면 우리 옛날에도 무슨 씨바지를 하는 이모 그랬잖아요. 자, 한나는 이 뼈저린 고통과 수모를 당함으로 아들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의 간절한 기도로 한나는 그토록 원하던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됐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래요. 그런데 그 크는 것을 보기 전에 젖을 떼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얼마나 크는 게 보고 싶었고 얼마나 그 자라는 것이 귀했을까요? 그토록 바라던 아들인데 정말 그 하루하루 1시간 1분 1초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 가슴이 벅찬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나는 사무엘을 그 젖된 아이를 데려가서 엘리에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죠.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이하에서 27절 이하에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허락하신지라 나도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내가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그 서원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나도 이대어서 서원을 갚겠다는 얘기. 자신이 한 서원 기도를 갚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기도와 함께 서원을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잊어먹어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잊었을지라도요 기억력을 지우신 분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것만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말에서 입에서 난 그 모든 말들 모든 기도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세요. 우리 기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행한 말, 그래서 너희는 허튼 말 하지 말고 그 악한 말 하지 말라고 그런 이유가 그런 걸 다 하나님께서 기억이 되니까. 서원을 했다는 것은요 맹세하고 다짐하고 서약하고 기약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갚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나가 바보여서 젖을 떼자마자 정말 그 여인이 젖 먹던 아이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참 많은 노방전도를 하면서 많은 우상들을 봤어요. 자식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이를 돌보시는 분, 나를 복주시는 분, 단 내 우상은 내 피와 살을 다 뜯어줘도 아깝지 않은 내 자식.
한나라하고 달랐겠습니까? 정말 그 귀한 아들을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시편 50편 14절 이하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얼핏 들으면 그냥 흘러가는 말 같지만 이 속에는요 소원기도의 무서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헛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초신자 때나 뭐 이렇게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아마 지금쯤 저나 여러분의 가슴에 찔리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원 기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일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오직하면 내가 너한테 선물할게 해놓고 선물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없는 구름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 높으신 하나님께 드릴게요 해놓고 입을 닫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와 겨루고 다투어서 그 앞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제는 서운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거 반드시 성령께서 조명하세요. 생각이 나거든. 이제라도 갚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소원 기도를 갚는다는 것은요 저축과 같아요. 이 본문 말씀 시편 50편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인간이 환난이 없겠어요? 몸이 약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식에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너를 거기서 건지기 위해서 나는 네 소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없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온 은과 금이 하나님 건데 그게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고. 네가 그때에 네 육신이 후패한 거 다 알잖아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해요. 뭐 조금만 잘못해도 풀에도 이렇게 찔리고 요만한 모기에도 물려갖고 죽내산에 하는데 이런 인간들이 저축을 해놓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소원을 했거든. 그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올라온 게 있어야 내려간 게 있듯이 그래야 내가 그날에 네 환난 날에 나를 불러.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했거든요. 내가 그날에 주님 거 떼어먹지 않고 하나님께 소원 갚으신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소원 기도를 하고 소원 기도를 갚은 자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네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며 너를 영화롭게 하고 또한 네가 그 모든 질병 고통에서 네가 그 환난에서 노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더니 세상에 저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는데 얘 재작년에 다 했대. 그거를 글쎄 그 어려운 가운데. 그런데 저 사람이 그렇게 그 이후에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덕분이지 살았대잖아.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나이 먹어서 뭡니까 그 노후 보장을 하면서 저축을 하는데 어떻게 그 저축 아무리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돈으로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 돈으로 우리의 괴로움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고 낫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거 정말 이게 한나처럼 이렇게 괴로울 때는요 누가 애를 낳게 해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 닥칠 수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내가 서운한 것을 다 갚으시기 바래요. 소원을 통한 드림은요 환난 날의 건짐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원 기도를 갚으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설렁설렁 하나님은 뭐 돈도 많으시고 뭐 그 세상의 은금이 다 하나님 거라며요. 내가 뭐까지 깐드려도 뭐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를 위해서. 환난 날의 건짐뿐만이 아니고 이 소원 기도는요 기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없으세요? 여러분 사업체 없으세요?
서원 기도를 갚으시기 바래요. 보세요. 시편 61편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기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제게 기업을 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하게 해갖고요 우리 믿는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울게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업이 없고 정말 지금 직업이 없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황에 있으세요? 서원 기도를 아예 서원 기도를 안 하셨던 분은 서원 기도를 하시고 서원을 갚으시고 서원을 했는데 안 갚았던 분들은 지금 다시 기억하셔서 서원 기도에 대한 것을 갚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업이 창대할 것이요 없는 사람의 기업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잊지 아니하시고 기업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7절에서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에요. 시편 62편과 61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저가 영원히 서원 기도를 갚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한다. 천국 간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인자라는 건 뭐예요? 인자하게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가 지옥불로 갔었던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사 하나님을 주시기로 예수님을 주시기로 약속하사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지옥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사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소서. 서원 기도를 이행한 자의 축복이에요. 왜? 그 크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크신 하나님께 약속을 변절한 사람을 어떻게 천국으로 보내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며 맹세예요. 서원하고 하나님께 갚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죄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하고 안 해주면 어때요 기분이? 그 사람? 시편 23편 21절 말씀에 네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니 더디면 네게 죄라. 많은 죄가 있겠지만 서원 기도를 갚지 않는 것도 큰 죄에 해당이 돼요. 우리 서원 기도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면요 거기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세요. 그래 네가 이렇게 해서 내게 이렇게 할 거니? 그래 사무엘을 줄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게. 이래서 한나는 이후에 사무엘을 드린 이후에 3 아들과 2 딸을 더 가졌다는 얘기예요. 네가 사무엘을 나한테 줬어? 그래 그럼 내가 5배 축복을 해주지 5명이 아니라 줘. 그런데 우리가 서원 기도를 했어.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이렇게 예비하셨어요. 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5명 줘야지. 얘는 기업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큰 빌딩을 줘야지. 다 이렇게 기업을 하고 예비를 해놓으셨어.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니까 그림자가 없으시니까 회전하는. 그런데 올라오는 게 없어. 서원 기도를 안 갚아.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기업들, 예비하신 자녀들, 예비하신 것 축복들을 보면서 멀거니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함부로 서원 기도를 할 것도 아니며 서원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갚으시기 바래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거 아주 우습게 여겨요. 아주. 화장실 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듯이 아주 우습게. 그게 큰일 나는 말씀이에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셨으면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시겠어요. 이제라도 갚을까 저제라도 갚을까 왜 안 갚냐 이렇게 성령님을 걱정시켜드려서야 되겠냐고. 자, 극한의 서원 기도를 드리고 극한의 서원 기도를 갚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사기 11장 이하에서 사사 입다예요. 기생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이 입다가 났어요. 그리고 막 마냥 불황자예요. 그리고 막 세상에 껄렁껄렁하는 사람들 다 그 집에 들락거려요. 온갖 장병들이 다 들락거려. 힘은 센 나라. 그런데 이때 하필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이 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그 나태기예요. 영적 육적 나태기. 아우 될 대로 되라 캔서라세라 노세 젊어서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당하게 생긴, 꼼짝없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섰어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 우리 다 죽었어. 있잖아 그 입다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장정들도 데리고 있고 힘도 세고 아주 그 싸움의 지략도 있고 전략도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사람에게 좀 와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보자. 자 입다에게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요. 저기 이번에 와서 지금 암몬 자손이 쳐들어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는 풍전등하다 큰일 났다.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입다가 명예욕이 있었나 보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도와줄 때에 도와줘서 그 암몬을 물리치면 당신이 나에게 뭐 해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얘 원하시는 것 다 해드릴게. 우리의 머리라도 우리의 우두머리라도 우리의 총사령관 우리의 왕이라도 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너무 좋거든. 너무 좋아.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입다의 잘못이 여기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입다를 데리고 갑니다. 우두머리가 됐어요. 두령이 됐어요. 두령이 돼서 데리고 갔어요. 암몬 자손의 군사들을 보니까 이건 입다조차도 입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무릎을 딱 꿇고 뭐 했겠어요? 서원기도 했어. 서원기도. 이거 도저히 이건 딜을 해야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무릎을 딱 꿇고 서원기도 하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저 암몬 자손을 나에게 붙여주사 내가 저들을 이기게 하시면 이 미스바에서 돌아갈 때에 내 집 문 앞에서 제일 먼저 달려나오는 사람을 내가 당신에게 번제로 태워드리겠습니다. 이제 급했죠. 그래? 하나님이 들으셨겠지. 다 붙었는데 입다가 진짜 이긴 거예요. 야 이제 왕이 두령이 됐겠다. 눈에 거치는 게 없어요. 신났어. 이제 미스바에서 딱 돌아오는 순간 대문에서 나오는 게 무남동 외딸이야. 이 무남동 외딸이 그냥이나 나오지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환영식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아들이라도 있으면 말도 안 해. 딸이 너댓 명만 있었어도 말도 안 해. 다 무남동녀가. 그런데 입다는 걸 드렸어요. 이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내게 2달간만 동무들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 일을 인해서 애곡하게 하소서. 동무들과 같이 그 안에서 울면서 동무들과 채어지는 이별 연습을 하겠어요. 그래라. 2달 동안 산에 올라가서 동무들과 함께 애곡하고 그 다음에 입다의 딸이 2달 만에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번제로 드려요. 극한의 서원기도를 갚은 사람이에요. 서원기도를 안 갚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 입다 자신이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가 그렇게 들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 많잖아요. 아까 무남동이 외딸을 갖고 싶으세요? 아시지요 해도 됐다고. 서원기도를 왜 갚아야 하는지는요, 입다의 자세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서원기도를 갚지 않으면 네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때문에. 시편 15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또 시편 15장 4절에서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 해로울지라도 갚으라는 얘기. 그래야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지금 무슨 문제예요? 천국의 문제예요.
선기도 니콜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분질러 먹어서는 결코 갈 수 없는 다리가 되며 갈 수 없는 계단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4절에 네가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우매하다는 건 미련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다퉈서 하나님 걸 떼어먹고 하나님께 갚기를 더디했을 때에 그 미련한 짓으로 인해서 네가 멸망할까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미련한 자예요. 뻔히 이것을 드려야만 사는데 안 드렸을 때 내가 죽는다는 건 너무도 뻔한 거, 자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미련하다, 우매한 자. 선한 것을 갚아야만 예비하신 주의 인자와 진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예비하사 우리를 주님의 장막에 들이시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끝끝내 갚으라고 할까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이유예요. 그래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 알량한 거 갚겠다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을 갚지 않을 때 전도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이 나와요. 선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선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리라. 저 여러분들이 서운할 때 말을 내서 서운을 하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것을 너무도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같이 들으신다는 걸 왜 모르세요? 다 기억하신다는 걸 왜 모르세요? 우리가 말을 내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토시 하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네 말소리에 진노를 한다는 건요, 내가 말을 내었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해놓고 내 말소리가 해놓고는 내 말소리대로 갚지 않았을 때 내 말소리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다. 그때 너 왜 그랬니? 나는 내게 줬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말소리가 진노하게 화가 나게끔 만들 수가 있냐고. 한나는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에서 그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허락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그 서원 기도를 온전하게 갚겠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칠 때 주님의 보상과 축복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명이 나아요, 5명이 나아요. 한나가 변절하지 아니하며 서원한 것을 충실히 이행한 이유가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있음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이제 형을 에서를 속였어요. 그래갖고 그 형이 털옷을 입고 쓱 이삭에게 내밀어가지고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이래갖고 이제 장자된 축복권을 모조리 가졌어요. 모조리 아주 그냥 훔쳐 뭐 강탈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조리 훔쳤어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너무 분해요. 너무 분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옛날에 나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권도 뺐더니 이제는 아버지의 축복마저 모조리 사그리 가져가갖고 아버지여 내게 나도 축복하소서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내가 야곱에게 다 줘서 너에게 줄 게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 이럴 정도로 그때 이 마음이요. 우리가 지금 남의 일이니까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내 자신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힐 거예요. 아니 내게 줄 축복이 없다고요? 전부 다 저 동생 야곱에게 줬다고요? 아이고야 배상 통곡할 일이지. 그러니까 분하니까 이 사람이 아마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이제 이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어. 연세가 많으시니까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바로 야곱을 죽여줘라. 그런데 이걸 또 리브가가 들었네.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래갖고 야곱을 불러서 말해요. 빨리 하라면 도망가라. 거기 네 삼촌 라반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살아라. 안 그러면 네 형이 에서가 너를 죽일 거다. 이렇게 피해가요. 자,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황막한 들판을 지나가요. 거기가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불이 있겠어요? 벽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돌을 써다가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해. 그런데 꿈에 보니까 천사가 계단이 이렇게 하늘까지 뻗쳐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돌베개 베고 있는 이 상황에 아무것도 없이 진짜 먹을 양식도 없고 끼니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모든 게 다 지금 정말 알거지가 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격에 안 어울리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를 위해서 인하여서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지금 도망을 칠 때는요, 돌아올 기약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돌아와요? 돌아오면 맞아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갖 축복의 말씀을 하필이면 기가 막힌 이 괴로운 상황, 처량한 상황, 황막한 상황에서 말씀을 하신다. 이때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칭하면서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이제 급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래갖고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한 그 마을에서 야곱이 레아에게서 첫째 부인에게서 난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땅의 친구를 만나러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히위 족속 땅으로. 근데 그때 족장 세겜이 그를 보고 반했어요. 디나를 보면서. 그래갖고 그를 잡아다가 유린을 하고 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이 너무도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누이 동생을 갖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자꾸 결혼하자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제 내가 그 딸과 내 누이 동생과 너와 결혼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머리도 좋아요. 머리를 싹 썼어. 가만 있어. 디나가 우리와 한 족속이 되면 우리 족속이 또 저들에게 갈 것이고 저들의 물건도 우리 것이요 우리 것도 우리 부자 되겠다. 머리를 쓴 거예요. 양쪽 민족이 결합을 하기로 머리를 썼어. 그래갖고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가 이 3일째가 제일 고통스럽대요. 3일째 고통 중에 남자들이 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갖고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네 누이 동생 디나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죠. 양쪽 옆에 민족에서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 야곱 족속을 쳐 죽여라. 저 사람들이 세상에 모든 남자들을 싹 죽였대. 저 살인자들 다 죽여요. 쫓겠어요? 안 쫓겠어요? 엄청나게 쫓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그때 네가 나에게 서원했듯이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네가 나에게 말했듯이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네가 반드시 나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말하지 아니했느냐?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한번 쌓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모든 우상의 귀걸이들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상을 믿는 자들이 많았나 봐요. 다 귀걸이고 뭐고 다 빼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모두 다 나무 밑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베델의 제단, 예전에 했던 그 선약속을 들으시고 모든 민족으로 두려워서요. 야곱의 그 아들들과 야곱의 디나가 가고 야곱이 가고 이러는데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뭐 그들이 무슨 무기가 많고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그냥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공포를 주는 거예요. 저들을 건드리면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아무 민족도 그들을 건드리지 편안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절한 가운데 있습니까? 돈도 없고 쫓기고 진짜 알거지 중에 알거지가 돼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다시 이 길로 돌아오게 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가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찾게 하리라. 아니 그 외에 네가 알지 못하고 기억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네게 주마고 약속한 기업을 지금은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음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단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갚을 때 우리의 소원은요 잃은 것만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해서 지금은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늘나라의 은비 감추었던 것인데 새로 창조해서 너에게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고 갚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처절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일어날 기력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야곱을 그 한 번 옷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으로 성대히 축복하셨듯이 여러분을 지금 그 시간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언제 어디서 만나서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황막한 베델 등판에서 돌베개를 메고 누웠냐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처절하고 우리가 처량해지고 처절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아 지금 그러고 이불 한 채가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작케 하고 너로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늘 보호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어떤 절망도 낙심도 할 필요가 전혀 없고 또한 낙심과 절망 중에 있을 때 더욱 기뻐하시기 바래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내게 오시겠구나. 천사가 오락나락 하는 걸 보겠구나. 그 천사 끝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말씀을 막 하시겠구나.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가 대충 잘 먹고 잘 살 때보다 더 기쁜 거예요. 처절할 때가. 절망 시에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시기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또 예비하시고 간직하신 축복을 창조하셔서라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야곱의 축복을 기억하셔서 기뻐하시는 오히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나는 본문 11절에서 불임의 고통을 가슴에 안고 살았어요. 자,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요 천상의 군대를 이끄시는 우주의 총사령관이시요 전능하신 주시요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요 그 작은 여인이 애기도 낳지 못하는 여인이 사람에게 비방받고 수치받던 여인이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이에 하나님은 이 절망 중에 빠진 한나에게 축복된 아들을 주셨고 이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 아이 사무엘로 인해서요 얼마나 평강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진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 한나의 이 기도 한마디로 말면 만군의 여호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자로 절대자로 인정하는 길은요 이처럼 자신과 온 지경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한나의 기도 중에 본문 11절에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얘기는요 민수기 6장 이하에서 나실인 즉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독주를 멀리하지 아니하며 생포도나 건포도를 먹지 아니하며 독주의 초를 마시지 아니하며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할 것이라. 왜 그랬냐면 삭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민수기 6장 7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삼손도 기생 들릴라에게 속아가지고 그 머리를 잘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됐고 구경거리가 된 삼손이 최후를 맞게 됐어요. 포도라는 건요, 포도나무이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포도라는 것은 성도를 말씀해요.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포도가 계시록 14장 이하에서 마지막 추수 때에 포도가 나와요. 이게 마지막 추수 때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을 합니다. 자, 한 천사에게 말을 해요.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다 거두라. 이제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낫을 휘둘러 곡식을 다 거두라. 곡식이 다 익었느니라. 곡식이 익고 포도주가 익을 때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 앞에 오질 않는 거예요. 이 인간인 포도 알갱이 하나하나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이미 너무도 익어서 이제 심판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다 베고 알곡은 모아서 드리고, 쭉정이는 불살르고. 자, 포도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포도주 틀에 갖다 던져요. 큰 포도주 틀에. 그러면 거기에서 밟아버려요. 성 밖에서. 그랬는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포도에서 나오는 게 꼭 피 같잖아요.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 180m라 그래요. 그럼 1600 스타디온이면요 28만 8,000m예요. 거기까지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의 피가. 말 굴레까지, 높이는 말 굴레. 이사야서 63장 6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너무도 노하신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포도가 있든 곡식이 있든 도대체 예수 앞에 안 와. 내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다 베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 밟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피가 말 굴레까지 높이 올라오도록. 나신으로 또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유는요, 신명기 32장 33절 말씀처럼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기 때문이며, 이사야서 5장 11절 이하에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따라가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는 거예요.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 비파와 소고와 피리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인생을 즐기기만 급급할 뿐,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술에 취해 있을 뿐, 인생의 즐거움에 취해 있을 뿐, 자기 향락에 취해 있을 뿐. 필름이 끊겼는데 무슨 하나님의 생각을 하겠어요? 자,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으로 바보 같아서 사로잡힐 것이야. 누구에게? 마귀에게. 이제 마귀에게 다 체포가 됐어. 너 예수 안 믿었지? 그리고 너는 아주 맨날 정말 놀라기만 했지? 귀한 자는 죽일 것이요, 모든 부리는 목마를 것이요, 음부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드림으로 사무엘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한나는 응답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응답받지 못할까? 이것은 첫 번째는 죄가 가로막혀있기 때문에 절대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의인이라는 건 누구예요? 죄가 있는데 죄를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어서 이제 의의 예복을 입혀서 의인이 된 것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데 의인이 되지 못해서 역사하는 힘이 없다는 얘기는 아직 죄가 있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해서 의의 예복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인이 못된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치 않으면 응답의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빛이 되라고 보냈더니 자기가 어둠 가운데 앉아있고, 성도라는 이름이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보냈더니 지금 자신이 썩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가 응답이 받겠어요? 자,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뭐 도둑질, 살인, 이렇게 지금 꼽고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조금 한 칸 더 써서 뭐 미움 다툼 시질도 욕까지 딱 하나 더 넣었을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죄가 있겠지만요, 세상 일을 생각하고 세상 일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죄예요? 그건 노력이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세상 일해요. 이걸 노력이라고 포장해요. 그거 노력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 것과 하나님과 같이 짝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 원수가 됐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보기도 싫은데 여러분은 원수가 와서 뭐 달라는 줘요? 아니잖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노력한다고 포장하는 그 이면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내 자랑, 내 먹고 살 거 더 많이 욕심 탐욕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인 게,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택하셔야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택하셔야 의인이 돼요. 왜냐하면 택하셔야 나 이제 내가 죄가 너무 많아요. 아버지 회개할게. 이래 택하신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회개할 마음을 줘요. 회개할 마음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가 야고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라 관심 없어.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먹든지 자든지 말든지 뭐 관심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가난한 거야. 머리도 안 돌아가. 뭐 이렇게 하면 돈을 벌고 저렇게 하면 돈을 벌고 이거 하면 돈을 벌고. 안 해. 그런 거 몰라. 나는 모르겠고요. 네. 아주 가난한 거예요, 세상 일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백지 같은 사람을. 그래갖고 뭐를 하신다고요? 믿음에 부여하게 하사 택하셔서 믿음에 부여하게 해서 자기 종으로 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싶으시면요, 세상 것에서 손을 떼야 돼요. 세상 일 버려야 돼요. 이거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그 지혜도 요렇게 하면 돈을 벌지 저렇게 하면, 그런 지혜조차도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하늘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이 머리, 잔머리든 대머리든 굿머리든 좌우지간 이 지혜도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단 한 발자국도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것이 오늘, 왜 그것에 골몰하면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갖다 바치면서 나는 노력하고 있고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왜? 그가 의인이니까. 왜? 택하셨으니까. 의인이 됐으니까. 또한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그 사실에 대해서는요, 능력의 한계를 두지 않아요. 누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마세요. 사무엘상 2장 이하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한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빈핍한 귀족과 함께 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기도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 을 거예요. 뭐 죽은 자를 살려갖고 천국에 와. 왜 천국에 있는 자가 왜 지옥에 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누가 내가 안 돼. 하나님이 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가 다인 것처럼 생각들을 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만드셨지. 그래. 참 좋으네. 땅도 있고 나무도 있고 참 좋으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1000억만 개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인정하는 자의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여러분 한번 바닷가의 모래알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 흙을 한번 보세요. 저 풀들을 한번 보세요. 자풀이든 뭐든 바위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누가 지으셨는가? 바닷가 모래 가서 한 주먹 잡아서 한번 보세요. 그 하나리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숫자의 관념이 뭐예요? 자,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그 다음 뭐예요? 조, 그 다음 또 뭐예요? 경,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있겠죠. 그러나 10개 더 이상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에 모래 하나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면 그거 한번 세워보세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모래알이 조경이지 나는 모르겠고, 그 몇 조의 경이 있다 해도 하나님 그 지구를 만드실 거예요. 단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는 지구가 크고 모래알이 작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 모래알은 작고 지구는 그보다 조금 클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구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먹으시면요, 천억만 개 조경이라도 만들어요. 제한을 두지 마세요. 기도에 제한을 두는 한 여러분의 기도는 자꾸 입이 짧아서, 입이 졸아들어서, 입을 넓게 열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다는,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니까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 땅에 수많은 바위, 수많은 흙, 한계, 진흙은 수분을 먹었을 뿐이고, 한 알, 한 개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 스며있고 숨길이 스며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모래를 지으실 때, 저 흙을 만드실 때, 가만있어 봐. 흙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만있어 저 큰 바위를 깨트려 볼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모래, 아니야. 바위를 깨트려서 흙을 만든 게 아니고, 바위를 깨트려서 모래를 만든 게 아니고, 모래 자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풀 한 포기 한 포기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서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의인의 기도를 하시면요, 지구 천억 덩이 조경덩이라도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어봐도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되더라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한번 들고 와보세요. 억만금을 줄게. 지구 하나를 지으신 분이 억만 개는 못 만드시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비루함을 고귀한 신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이, 한나의 무슨 아들 주시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소망하는 그 마음속에 소망하고 희망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그거 정말 경미한 중에 경미한 거예요. 새 날개 깃털 한 개 무게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왜 그걸 가지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십니까? 한나의 정말 그 제한 없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서운한 것이 있으면 꼭 갚으시기 바래요. 죄 짓지 마세요. 세상과 버타지 마세요. 우리 옛말에 저먹을 거 다 산입에 거미줄 안 치고 저먹을 거 다 가지고 나온다 그래요. 그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한나가 그 이후에, 사무엘을 드린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얻었듯이 서원을 갚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심령에 지금 품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모래알갱이 하나보다 못한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10배, 1000배로 다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야곱의 무한한 축복이, 한나의 무한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온 지경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길 같은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도 볼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님 앞에 서오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품고 소모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 시간 다 들어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새 나날들이 되며 또한 그리하기로 마음에 심히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날이 시원하네요.